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해가 되면 혹은 신앙의 새로운 다짐을 하며 올해는 반드시 성경 일독을 하겠다고 굳게 결심합니다. 창세기를 펼치며 벅찬 마음으로 시작하고 출애굽기의 장엄한 이야기에 빠져들기도 하죠. 하지만 레위기의 낯선 제사법 앞에서 길을 잃고 민수기의 수많은 이름들 앞에서 좌절하며 어느새 성경책은 책장 한 구석 먼지 쌓인 장식품이 되어버린 경험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숙제처럼 해치우고 박수치며 끝내야 할 책이 아닙니다. 매일 밥을 먹고 숨을 쉬듯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자 평생에 걸쳐 끝없이 반복하며 그 깊이를 더해가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성경을 반복해서 읽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제와 똑같은 본문이 오늘은 전혀 새롭게 다가옵니다. 굳게 닫혀있던 말씀의 의미가 활짝 열리고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흑백 사진 같던 내 인생이 총천연색 입체 영화처럼 변하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 통독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행위를 넘어 헝클어진 내 인생을 통독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재해석하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성경 읽기를 어려워할까요? 바빠서, 어려워서, 시간이 없어서, 수많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쩌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연애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한자 한자 눌러 쓴 편지를 단 한 번만 읽고 덮어둘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행간의 숨은 의미를 찾고 그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려 애쓸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울수록 그분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더 알고 싶어지고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만약 성경책을 펼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부어주세요. 성경 통독은 단순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읽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통독의 목표는 단 하나,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감춰진 예수님, 시편에서 찬양받는 예수님,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예수님, 그리고 신약에서 마침내 드러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정.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듯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 읽기 방식을 헤브론 성경 통독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곳이자 다윗이 비로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장소입니다. 즉, 헤브론은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고 성취되는 영적인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길을 잃고 방황했더라도 다시 말씀의 출발점인 헤브론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우리의 믿음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지나 레위기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좌절합니다.
복잡한 율법과 제사 규정 앞에서 이걸 꼭 알아야 하나? 라는 생각에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밥상의 비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풍성한 영의 양식, 곧 말씀의 밥상을 차려놓으셨습니다. 자녀가 부모가 차려준 밥상에 앉을 때 모든 음식의 영양 성분을 분석하고 요리법을 이해해야만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괜찮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일단 넘어가십시오. 그저 아버지가 차려주신 밥상의 한 코스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그 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레위기에서 가졌던 질문의 답은 히브리서에서, 다니엘서에서 품었던 의문은 요한계시록에서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와 같아서 전체를 반복해서 읽을 때 비로소 각 부분의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스승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서 친히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러니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길을 걷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제입니다. 한 목회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10년간 사역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열매는 보잘것없고 문제의 중심에는 늘 부족한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깊은 실패감과 좌절감에 빠져있던 어느 날, 그는 한얼로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사역이 온전한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었는지를 처절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2년간 오직 성경 전체를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실패와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실패한 자리에도 성공한 자리에도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을 넘어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자, 이제 우리도 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인생에서 약 100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소리내어 천천히 읽으면 약 100시간이 걸립니다. 일주일간의 휴가를 내어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온전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매일 스스로와의 약속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출근길 지하철에서 30분, 잠들기 전 1시간처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여 꾸준히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성경 앱을 통해 개역개정, 새번역 등 다양한 번역본을 비교하며 읽을 수 있고 오디오 성경을 통해 들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생명의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고 외치며 그 밥상을 향해 달려갈 때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더듬거리며 말씀을 읽는 그 모습 자체를 보시며 하늘의 모든 축복을 쏟아주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쩌면 성경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성경 위에 자신을 올려놓고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 아래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오직 성경을 반복해서 읽을 때 우리 안에 견고히 세워집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를 버리고 하나님의 광대한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미래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아갈 용기와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있고 살았던 생명의 양식을 다시금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차려주신 말씀과 은혜의 밥상 앞으로 이제 저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저희를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말씀 속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어질 성경 통독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완성시켜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깨달음이 더디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마다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해가 되면 혹은 신앙의 새로운 다짐을 하며 올해는 반드시 성경 일독을 하겠다고 굳게 결심합니다. 창세기를 펼치며 벅찬 마음으로 시작하고 출애굽기의 장엄한 이야기에 빠져들기도 하죠. 하지만 레위기의 낯선 제사법 앞에서 길을 잃고 민수기의 수많은 이름들 앞에서 좌절하며 어느새 성경책은 책장 한 구석 먼지 쌓인 장식품이 되어버린 경험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숙제처럼 해치우고 박수치며 끝내야 할 책이 아닙니다. 매일 밥을 먹고 숨을 쉬듯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자 평생에 걸쳐 끝없이 반복하며 그 깊이를 더해가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성경을 반복해서 읽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제와 똑같은 본문이 오늘은 전혀 새롭게 다가옵니다. 굳게 닫혀있던 말씀의 의미가 활짝 열리고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흑백 사진 같던 내 인생이 총천연색 입체 영화처럼 변하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 통독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행위를 넘어 헝클어진 내 인생을 통독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재해석하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성경 읽기를 어려워할까요? 바빠서, 어려워서, 시간이 없어서, 수많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쩌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연애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한자 한자 눌러 쓴 편지를 단 한 번만 읽고 덮어둘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행간의 숨은 의미를 찾고
그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려 애쓸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울수록 그분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더 알고 싶어지고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만약 성경책을 펼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부어주세요. 성경 통독은 단순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읽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통독의 목표는 단 하나,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감춰진 예수님, 시편에서 찬양받는 예수님,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예수님, 그리고 신약에서 마침내 드러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정.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듯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 읽기 방식을 헤브론 성경 통독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곳이자 다윗이 비로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장소입니다. 즉, 헤브론은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고 성취되는 영적인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길을 잃고 방황했더라도 다시 말씀의 출발점인 헤브론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우리의 믿음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지나 레위기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좌절합니다. 복잡한 율법과 제사 규정 앞에서 이걸 꼭 알아야 하나? 라는 생각에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밥상의 비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풍성한 영의 양식, 곧 말씀의 밥상을 차려놓으셨습니다. 자녀가 부모가 차려준 밥상에 앉을 때 모든 음식의 영양 성분을 분석하고 요리법을 이해해야만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괜찮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일단 넘어가십시오. 그저 아버지가 차려주신 밥상의 한 코스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그 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레위기에서 가졌던 질문의 답은 히브리서에서, 다니엘서에서 품었던 의문은 요한계시록에서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와 같아서 전체를 반복해서 읽을 때 비로소 각 부분의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스승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서 친히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러니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길을 걷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제입니다. 한 목회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10년간 사역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열매는 보잘것없고 문제의 중심에는 늘 부족한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깊은 실패감과 좌절감에 빠져있던 어느 날, 그는 한얼로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사역이 온전한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었는지를 처절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2년간 오직 성경 전체를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실패와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실패한 자리에도 성공한 자리에도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을 넘어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자, 이제 우리도 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인생에서 약 100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소리내어 천천히 읽으면 약 100시간이 걸립니다. 일주일간의 휴가를 내어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온전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매일 스스로와의 약속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출근길 지하철에서 30분, 잠들기 전 1시간처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여 꾸준히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성경 앱을 통해 개역개정, 새번역 등 다양한 번역본을 비교하며 읽을 수 있고 오디오 성경을 통해 들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생명의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고 외치며 그 밥상을 향해 달려갈 때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더듬거리며 말씀을 읽는 그 모습 자체를 보시며 하늘의 모든 축복을 쏟아주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쩌면 성경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성경 위에 자신을 올려놓고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 아래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오직 성경을 반복해서 읽을 때 우리 안에 견고히 세워집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를 버리고 하나님의 광대한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미래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아갈 용기와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있고 살았던 생명의 양식을 다시금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차려주신 말씀과 은혜의 밥상 앞으로 이제 저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저희를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말씀 속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어질 성경 통독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완성시켜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깨달음이 더디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마다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해가 되면 혹은 신앙의 새로운 다짐을 하며 올해는 반드시 성경 일독을 하겠다고 굳게 결심합니다. 창세기를 펼치며 벅찬 마음으로 시작하고 출애굽기의 장엄한 이야기에 빠져들기도 하죠. 하지만 레위기의 낯선 제사법 앞에서 길을 잃고 민수기의 수많은 이름들 앞에서 좌절하며 어느새 성경책은 책장 한 구석 먼지 쌓인 장식품이 되어버린 경험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숙제처럼 해치우고 박수치며 끝내야 할 책이 아닙니다.
매일 밥을 먹고 숨을 쉬듯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자 평생에 걸쳐 끝없이 반복하며 그 깊이를 더해가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성경을 반복해서 읽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제와 똑같은 본문이 오늘은 전혀 새롭게 다가옵니다. 굳게 닫혀있던 말씀의 의미가 활짝 열리고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흑백 사진 같던 내 인생이 총천연색 입체 영화처럼 변하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 통독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행위를 넘어 헝클어진 내 인생을 통독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재해석하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성경 읽기를 어려워할까요? 바빠서, 어려워서, 시간이 없어서, 수많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쩌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연애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한자 한자 눌러 쓴 편지를 단 한 번만 읽고 덮어둘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행간의 숨은 의미를 찾고 그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려 애쓸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울수록 그분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더 알고 싶어지고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만약 성경책을 펼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부어주세요. 성경 통독은 단순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읽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통독의 목표는 단 하나,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감춰진 예수님, 시편에서 찬양받는 예수님,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예수님, 그리고 신약에서 마침내 드러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정.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듯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 읽기 방식을 헤브론 성경 통독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곳이자 다윗이 비로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장소입니다. 즉, 헤브론은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고 성취되는 영적인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길을 잃고 방황했더라도 다시 말씀의 출발점인 헤브론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우리의 믿음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지나 레위기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좌절합니다. 복잡한 율법과 제사 규정 앞에서 이걸 꼭 알아야 하나? 라는 생각에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밥상의 비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풍성한 영의 양식, 곧 말씀의 밥상을 차려놓으셨습니다. 자녀가 부모가 차려준 밥상에 앉을 때 모든 음식의 영양 성분을 분석하고 요리법을 이해해야만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괜찮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일단 넘어가십시오. 그저 아버지가 차려주신 밥상의 한 코스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그 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레위기에서 가졌던 질문의 답은 히브리서에서, 다니엘서에서 품었던 의문은 요한계시록에서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와 같아서 전체를 반복해서 읽을 때 비로소 각 부분의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스승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서 친히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러니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길을 걷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제입니다. 한 목회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10년간 사역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열매는 보잘것없고 문제의 중심에는 늘 부족한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깊은 실패감과 좌절감에 빠져있던 어느 날, 그는 한얼로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사역이 온전한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었는지를 처절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2년간 오직 성경 전체를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실패와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실패한 자리에도 성공한 자리에도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을 넘어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자, 이제 우리도 이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인생에서 약 100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소리내어 천천히 읽으면 약 100시간이 걸립니다. 일주일간의 휴가를 내어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온전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매일 스스로와의 약속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출근길 지하철에서 30분, 잠들기 전 1시간처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여 꾸준히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성경 앱을 통해 개역개정, 새번역 등 다양한 번역본을 비교하며 읽을 수 있고 오디오 성경을 통해 들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생명의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고 외치며 그 밥상을 향해 달려갈 때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더듬거리며 말씀을 읽는 그 모습 자체를 보시며 하늘의 모든 축복을 쏟아주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쩌면 성경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성경 위에 자신을 올려놓고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 아래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오직 성경을 반복해서 읽을 때 우리 안에 견고히 세워집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를 버리고 하나님의 광대한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미래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아갈 용기와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잊고 살았던 생명의 양식을 다시금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차려주신 말씀과 은혜의 밥상 앞으로 이제 저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저희를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말씀 속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어질 성경 통독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완성시켜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깨달음이 더디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마다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해가 되면 혹은 신앙의 새로운 다짐을 하며 올해는 반드시 성경 일독을 하겠다고 굳게 결심합니다. 창세기를 펼치며 벅찬 마음으로 시작하고 출애굽기의 장엄한 이야기에 빠져들기도 하죠. 하지만 레위기의 낯선 제사법 앞에서 길을 잃고 민수기의 수많은 이름들 앞에서 좌절하며 어느새 성경책은 책장 한 구석 먼지 쌓인 장식품이 되어버린 경험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숙제처럼 해치우고 박수치며 끝내야 할 책이 아닙니다. 매일 밥을 먹고 숨을 쉬듯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자 평생에 걸쳐 끝없이 반복하며 그 깊이를 더해가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성경을 반복해서 읽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제와 똑같은 본문이 오늘은 전혀 새롭게 다가옵니다. 굳게 닫혀있던 말씀의 의미가 활짝 열리고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흑백 사진 같던 내 인생이 총천연색 입체 영화처럼 변하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 통독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행위를 넘어 헝클어진 내 인생을 통독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재해석하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성경 읽기를 어려워할까요? 바빠서, 어려워서, 시간이 없어서, 수많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쩌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연애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한자 한자 눌러 쓴 편지를 단 한 번만 읽고 덮어둘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행간의 숨은 의미를 찾고 그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려 애쓸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울수록 그분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더 알고 싶어지고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만약 성경책을 펼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부어주세요. 성경 통독은 단순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읽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통독의 목표는 단 하나,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감춰진 예수님, 시편에서 찬양받는 예수님,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예수님, 그리고 신약에서 마침내 드러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정.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듯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 읽기 방식을 헤브론 성경 통독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곳이자 다윗이 비로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장소입니다. 즉, 헤브론은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고 성취되는 영적인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길을 잃고 방황했더라도 다시 말씀의 출발점인 헤브론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우리의 믿음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지나 레위기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좌절합니다. 복잡한 율법과 제사 규정 앞에서 이걸 꼭 알아야 하나? 라는 생각에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밥상의 비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풍성한 영의 양식, 곧 말씀의 밥상을 차려놓으셨습니다. 자녀가 부모가 차려준 밥상에 앉을 때 모든 음식의 영양 성분을 분석하고 요리법을 이해해야만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괜찮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일단 넘어가십시오. 그저 아버지가 차려주신 밥상의 한 코스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그 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레위기에서 가졌던 질문의 답은 히브리서에서, 다니엘서에서 품었던 의문은 요한계시록에서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와 같아서 전체를 반복해서 읽을 때 비로소 각 부분의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스승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서 친히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러니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길을 걷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제입니다. 한 목회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10년간 사역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열매는 보잘것없고 문제의 중심에는 늘 부족한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깊은 실패감과 좌절감에 빠져있던 어느 날, 그는 한얼로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사역이 온전한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었는지를 처절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2년간 오직 성경 전체를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실패와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실패한 자리에도 성공한 자리에도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을 넘어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자, 이제 우리도 이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인생에서 약 100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소리내어 천천히 읽으면 약 100시간이 걸립니다. 일주일간의 휴가를 내어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온전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매일 스스로와의 약속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출근길 지하철에서 30분, 잠들기 전 1시간처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여
꾸준히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성경 앱을 통해 개역개정, 새번역 등 다양한 번역본을 비교하며 읽을 수 있고 오디오 성경을 통해 들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생명의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고 외치며 그 밥상을 향해 달려갈 때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더듬거리며 말씀을 읽는 그 모습 자체를 보시며 하늘의 모든 축복을 쏟아주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쩌면 성경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성경 위에 자신을 올려놓고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 아래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오직 성경을 반복해서 읽을 때 우리 안에 견고히 세워집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를 버리고 하나님의 광대한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미래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아갈 용기와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있고 살았던 생명의 양식을 다시금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차려주신 말씀과 은혜의 밥상 앞으로 이제 저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저희를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말씀 속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어질 성경 통독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완성시켜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깨달음이 더디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마다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해가 되면 혹은 신앙의 새로운 다짐을 하며 올해는 반드시 성경 일독을 하겠다고 굳게 결심합니다. 창세기를 펼치며 벅찬 마음으로 시작하고 출애굽기의 장엄한 이야기에 빠져들기도 하죠. 하지만 레위기의 낯선 제사법 앞에서 길을 잃고 민수기의 수많은 이름들 앞에서 좌절하며 어느새 성경책은 책장 한 구석 먼지 쌓인 장식품이 되어버린 경험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숙제처럼 해치우고 박수치며 끝내야 할 책이 아닙니다. 매일 밥을 먹고 숨을 쉬듯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자 평생에 걸쳐 끝없이 반복하며 그 깊이를 더해가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성경을 반복해서 읽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제와 똑같은 본문이 오늘은 전혀 새롭게 다가옵니다. 굳게 닫혀있던 말씀의 의미가 활짝 열리고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흑백 사진 같던 내 인생이 총천연색 입체 영화처럼 변하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 통독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행위를 넘어 헝클어진 내 인생을 통독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재해석하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성경 읽기를 어려워할까요? 바빠서, 어려워서, 시간이 없어서, 수많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쩌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연애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한자 한자 눌러 쓴 편지를 단 한 번만 읽고 덮어둘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행간의 숨은 의미를 찾고 그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려 애쓸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울수록 그분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더 알고 싶어지고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만약 성경책을 펼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부어주세요. 성경 통독은 단순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읽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통독의 목표는 단 하나,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감춰진 예수님, 시편에서 찬양받는 예수님,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예수님, 그리고 신약에서 마침내 드러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정.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듯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 읽기 방식을 헤브론 성경 통독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곳이자 다윗이 비로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장소입니다. 즉, 헤브론은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고 성취되는 영적인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길을 잃고 방황했더라도 다시 말씀의 출발점인 헤브론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우리의 믿음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지나 레위기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좌절합니다. 복잡한 율법과 제사 규정 앞에서 이걸 꼭 알아야 하나? 라는 생각에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밥상의 비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풍성한 영의 양식, 곧 말씀의 밥상을 차려놓으셨습니다. 자녀가 부모가 차려준 밥상에 앉을 때 모든 음식의 영양 성분을 분석하고 요리법을 이해해야만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괜찮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일단 넘어가십시오. 그저 아버지가 차려주신 밥상의 한 코스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그 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레위기에서 가졌던 질문의 답은 히브리서에서, 다니엘서에서 품었던 의문은 요한계시록에서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와 같아서 전체를 반복해서 읽을 때 비로소 각 부분의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스승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서 친히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러니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길을 걷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제입니다. 한 목회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10년간 사역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열매는 보잘것없고 문제의 중심에는 늘 부족한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깊은 실패감과 좌절감에 빠져있던 어느 날, 그는 한얼로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사역이 온전한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었는지를 처절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2년간 오직 성경 전체를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실패와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실패한 자리에도 성공한 자리에도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을 넘어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자, 이제 우리도 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인생에서 약 100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소리내어 천천히 읽으면 약 100시간이 걸립니다. 일주일간의 휴가를 내어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온전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매일 스스로와의 약속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출근길 지하철에서 30분, 잠들기 전 1시간처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여 꾸준히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성경 앱을 통해 개역개정, 새번역 등 다양한 번역본을 비교하며 읽을 수 있고 오디오 성경을 통해 들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생명의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고 외치며 그 밥상을 향해 달려갈 때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더듬거리며 말씀을 읽는 그 모습 자체를 보시며 하늘의 모든 축복을 쏟아주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쩌면 성경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성경 위에 자신을 올려놓고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 아래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오직 성경을 반복해서 읽을 때 우리 안에 견고히 세워집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를 버리고 하나님의 광대한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미래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아갈 용기와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있고 살았던 생명의 양식을 다시금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차려주신 말씀과 은혜의 밥상 앞으로 이제 저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저희를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말씀 속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어질 성경 통독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완성시켜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깨달음이 더디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마다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다시 한번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